시간 문제 앞에 섰을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 때에 주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 깊이 들어와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스마트폰이죠. 이 휴대폰에서 쓸 수 있는 어플 중에 가장 많은 사용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유튜브입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용량이 가장 많은 어플 중 하나인데요. 이 유튜브 안에서 동영상마다 사람들이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알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조회수입니다. 이 조회수가 높은 영상들의 대부분이 정보 전달의 목적으로 하는 영상이었습니다. 특히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영상들이 조회수가 높았습니다. 소송 관련도 있고요. 자동차 사고, 전세 사기 등의 이런 문제들이 닥쳐왔을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들을 알려주는 영상의 조회수가 많이 높았습니다. 사람들은 문제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아봅니다. 또 각 사람의 판단과 기준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문제 앞에 선 한 남자가 자신의 방법대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읽길 원합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야이로라는 남자는 지금 어떠한 문제 앞에 있습니까? 자기 딸이 아파서 곧 죽을 것 같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나와 간절하게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 남자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22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말씀을 보시면 마가는 회당장 중에 하나인이라고 말하며 야이로가 어떤 사람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회당장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일까요? 먼저 회당은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당과 같은 장소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율법을 교육하던 곳이 바로 회당인 것이죠. 그렇다면 회당장은 회당을 관리하고 예배를 주관하며 설교를 할 사람을 택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 회당의 장로였죠. 그런 사람이 예수님 앞에 엎드리며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유대인 사람들 중 한 명이라도 누가 본다면 그는 모든 지위를 박탈당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을 수도 있었지만 딸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주님 앞에 찾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와 함께 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행동이 조금 의아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응급 환자를 살리러 가는 의사의 모습이 아니라 마치 산책을 나온 사람처럼 여유 있게 천천히 걸어가십니다. 예수님의 주변에 큰 무리들이 에워싸 밀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응급 환자가 있으니 다 비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와중에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를 받았는데 그냥 지나치셔도 되는 걸 굳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을 찾았습니다. 이때 야이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내가 첫 번째로 주님께 부탁드렸는데 내 딸이 죽게 생겼는데 왜 이렇게 여유로우실까 하며 마음이 타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때 야이로가 절대 듣고 싶지 않았던 말을 자신의 집에서 온 사람들에게 듣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다고, 더 이상 이 선생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야이로는 마음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반응하십니다. 3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곁에서 들으시고를 원어로 해석하면 무시하다 혹은 아무런 주의를 기울이지 않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소녀가 죽었다는 소식을 처음에는 들으시고 그 다음에는 바로 무시하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야이로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야이로는 자신의 믿음의 시험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집에서 떠들며 통곡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야이로는 진짜 내 딸이 죽었구나 하며 현실을 직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떠들며 우는 자들에게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며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는 자들의 눈물은 비웃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비웃는 자들을 다 내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달리다굼 하시며 그 죽은 소녀를 살리시고 걷게 하셨습니다. 비웃은 자들, 즉 믿지 못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눈앞에 두고 보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는 그 사건의 현장을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여기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6장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에 가셔서 병을 고치시고 가르치시지만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에 놀라면서도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 작은 지식 때문에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소수의 병자에게만 안수하시고 고치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5절 함께 보길 원하는데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아멘. 마가는 의도적으로 마치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실 수 없는 것처럼 표현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있는 곳에서만 역사를 만들어내시고 믿음 앞에서만 능력으로 반응하십니다. 야이로는 믿음으로 나아갔기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을 목격함과 동시에 자신의 하나뿐인 딸이 살게 되어 기쁨과 감사를 외쳤을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야이로의 입장으로 본문 말씀을 좀 바라보게 되었는데요. 야이로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께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천천히 가시고 결국 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찾아가기 전에 딸을 살리기 위해 수많은 시도를 했을 것입니다. 야이로는 회당장, 즉 장로였죠. 경제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의사에게 자신의 딸을 맡겨봤지만 소용없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지위가, 자신의 재력이 딸의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 찾아갔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도 좋으니 하나뿐인 딸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 앞에 간청했습니다. 간절하고도 겸손하게 주님께 내 딸을 살려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그런데 딸이 죽었습니다. 빨리 가서 예수님이 손만 얹어도 낫는다라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갔는데 오히려 주님은 천천히 자신의 볼일을 다 보시면서 여유롭게 걸어가셨습니다. 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였다면 어째서 저한테 이러실 수 있냐고,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렸는데 분명히 제 딸이 죽어간다 말씀드렸는데 왜 다른 사람부터 봐주시냐고 하면서 모든 분노와 절망을 쏟아냈을 것입니다. 야이로에게도 이러한 분노와 절망이 올라왔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순간에 예수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을 때, 믿은 내 잘못이라고 한탄하고 싶을 때 우리 주님은 붙잡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은 왜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실까요? 어떻게 아무렇지 않게 말씀하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과 비슷한 사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6절 말씀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아멘. 이 요한복음 말씀에서도 우리가 의아함을 가질 수밖에 없는 행동을 하십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말을 들으셨지만 이틀을 계시던 곳에 더 있다가 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아멘. 예수님은 이미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무덤에 들어간 지 4일이나 지난 나사로를 예수님께서는 살리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미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야이로의 딸에게 그리고 나사로에게 천천히 가십니다.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셨기에 천천히 그리고 당당히 가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 있으셨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문제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연약한 야이로를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야이로가 자신의 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은 믿지 않으면 너만 손해다, 믿지 않으면 이 딸만 죽는 거지 하시면서 조용히 계시지 않았습니다. 입을 다물며 가만히 계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감하시며 흔들릴까봐, 무너질까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며 붙잡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이로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무엇을 찾아가나요? 우리는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유튜브와 인터넷을 검색하기도 하고요, 사람을 찾아가 기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먼저 찾아가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은 언제 주로 하나님을 찾는지 아십니까? 내 능력으로 더 이상 안 될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나의 판단과 능력을 믿었지만 그것이 더 이상 효력이 없을 때, 내 능력으로 불가능할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사소한 것 하나하나 다 듣고 싶어 하십니다. 작은 문제라도, 아니 문제가 없을 때라도 하나님을 찾길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성숙은 독립이 아니라 절대 의존입니다. 나의 하나하나 모든 것을 그분께 의존하는 것, 하나님 없이는 내가 잠시도 살 수 없다는 고백이 삶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때 그분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 앞에 섰을 때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간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데요, 경제적인 문제, 건강 문제, 정신적인 문제, 관계 문제, 일터 문제 참 많습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응답의 시기보다 하나님의 응답이 늦을 때 우리 안에 시험이 찾아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하나님 일하시지 않냐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안 들어주시냐고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원하는 시기가 아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때임을 믿습니다. 나의 상황의 긴박함과는 상관없이 일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우리 주님이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주실 하나님의 때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응답이 늦어져 우리가 답답해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저 지켜보기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을 이해 못하시면서 그거 하나 왜 못 참느냐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감하시고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기 참 힘들어하는 우리를 공감하셔서 끝까지 믿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십니다. 늘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은혜로 가득 채워주셔서 우리 주님을 믿으며 걸어가게 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길 원하는데요, 오늘은 3월을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또 3월은 부활주일이 있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것이 훨씬 더 불가능한 일이었음을 기억하며 이번 달을 살아내시길 소망합니다. 문제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고 문제 앞에 섰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며 언제나 우리를 공감하시고 붙드시는 그분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든 부강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 함께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문제 앞에 섰을 때 가장 먼저 찾아가는 것이 우리 주님이 되게 해주시고, 내가 원하는 응답의 시간에 당신의 응답이 없더라도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신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그분의 붙드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를 불러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처럼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당신을 찾아가길 원합니다. 당신을 절대 의존하며 나의 세상한 것 하나하나 모든 것을 당신께 아뢰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원하는 응답의 시간에 당신이 응답이 없더라도 은혜로 기다리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 당신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당신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문제 앞에 참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공감하셔서 무너진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당신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느끼게 하시고 위로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걸어가게 하시고 걸어갈 때마다 예수의 향기를 내뿜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은혜가 늘 넘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터져나오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께 나와 말씀 듣고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참 연약하여 문제가 생길 때마다 당신보단 다른 것에 집중하며 주님 앞에 찾아가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셔서 가장 먼저 찾는 것이 당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넘어 나의 사소한 것 하나하나 그 모든 것들을 들고 당신 앞에 나아가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독립이 아니라 주님을 절대 의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여 문제 앞에 설 때 흔들리고 무너지려 합니다. 그러나 연약한 우리 무시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를 붙드시는 그 크신 손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갈 때 당신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당신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문제가 문제되지 않으시며 그 문제 위에 있으심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보다 나의 죄를 해결하시는 것이 훨씬 더 불가능한 일이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당신이 주시는 소망 붙잡고 오는 한 주도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늘 문제 많은 세상을 살지만 매 순간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그분만 온전히 경외하며 하나님 찾기를 믿음으로 결단하는 주 앞에 머리 숙인 부강 목장의 모든 성도님들과 저들의 가정과 주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